아동부의 홍은혁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송경숙 집사님 둘째 아들이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입니다. 주일날 제가 아침마다 데리러 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 아이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나 예수 믿는다, 교회 가자,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너 하나님 믿냐?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힘세라고 물었대요.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되게 힘세. 그랬어. 되게 힘세. 예. 아이들은요 보고 배우는 대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되게 힘세지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자비의 집이다 그랬는데 여기 혈기 마른 사람들 또 오랜 중병 환자들이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아마 제일 오래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38년 된 병자도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지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서 자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연못의 물을 움직이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자 5이 있는데 그 정자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언제 기다리나 하고 온통 시선이 바로 물에 있는데 딱 한 사람만이 물에가 아니라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병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만 거지요. 기댈 때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허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땅끝에 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38년 된 이 환자가 땅끝에 서 있습니다. 내 신세가 땅끝이 돼서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댈 것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내어디면은 천길랑 떨어지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나를 찾아라.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중에 땅끝에 선 분이 계십니까? 난 더 이상 한 발도 내디딜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분들 말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은요, 땅끝에 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건강의 땅끝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땅끝에 선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너무 힘들게 해서 자녀로 인한 땅끝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물질의 땅끝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끝에 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 많은 병자 가운데 바로 땅끝에 선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내 형편이 땅끝 같고 내 신세가 땅끝 같고 내 모습이 땅끝 같은 분들은 주님 만나기만 하면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발을 내디딜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앙망하라. 할렐루야. 사람 보라 하지 않습니다. 환경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면 건강 문제에서 구원을 얻고,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면은 물질의 문제에서 구원을 얻고, 그것이 가정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주님을 앙망하면, 주님을 바라보면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병자 중에 오직 38년 된 병자, 기댈 곳도 없고 힘도 없어 주님만 바라보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흥이 납니다. 포도주가 넘치고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났습니다. 맛있는 고기, 양식들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흥이 떨어지고 맙니다. 신랑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땅끝에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은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물질도 넉넉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했습니다. 자,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은 행복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쁠 줄로 알았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감사하지가 않아요. 마음속이 늘 허공을 매달리는 것처럼 공허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땅끝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을 그는 찾아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나 주셨고, 니고데모는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가정에 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아직까지 내 얼굴 예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무사람들의 마음을, 무사내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사로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도 가정에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갔지만은 여전히 이 여인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미모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얼굴은 팽팽했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이 여인이 다섯 번째 남자를 만났고, 지금 살고 있는 여섯 번째 남자도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을 5, 6이나 바꾸었지만은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없었던, 만족함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언제요? 이 여인이 땅 끝에 서 있을 때에. 내가 세상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행복이 없구나, 기쁨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땅 끝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 만나 주셨을 때에 이 여인은 비로소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땅 끝에 섰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서 속히 오셔서 고쳐주세요.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땅 끝에 섰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세상 소망 다 끊어진 거지요. 살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땅 끝에 선 이 가정에 우리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였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 나타나는가? 가만히 보세요. 내 심령이, 내 환경이 땅 끝에 있을 때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이 초저녁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베드로는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 전공이 어부인데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제 전공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12시가 지나고 새벽녘이 되어서도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실패한 거지요. 땅 끝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볼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절망 가운데 땅 끝에 서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가 가까워 오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까짓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2배에 잠길 만큼 그리고도 모자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땅 끝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땅 끝에 섰을 때에도 여전히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땅 끝에서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그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땅 끝에 서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서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잘 역사하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3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자, 앞을 보시고요.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1절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큰 일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젖된 아이 데려다 놓으면 혼자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야곱은 뇌물을 보냅니다.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보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고생해서 얻은 게 무엇이지요? 14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녀가 11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아이들, 아내들도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자신이 땅 끝에 서 있을 때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아내를 보내고 자녀들을 보내고 20년 동안 눈붙일 겨를이 없이 수고해서 얻은 재물들도 다 보내잖아요. 다 보냈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0년 동안 수고했지만은, 20년 동안 애썼지만은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땅 끝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가족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땅 끝에 서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새워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땅 끝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풀려지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목적은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지요. 20년 전에 자기를 배반하고, 그리고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신 대신에 안수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게 에서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땅 끝에서 주님께 달려나갔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에서가 죽이겠다고 왔던 그 형이 이제는 야곱을 돕는 자가 되었고 야곱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땅 끝에 서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근사한 기회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언제 만나 주십니까? 땅 끝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 땅 끝에 서 있을 때에, 그때는 이제 오늘 성경에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번이 되길 원하지 2번이나 3번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속에 많은 경우가 주님은 늘 2번, 3번이에요. 3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몇 등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1등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2등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1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3등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5등이고 10등인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등, 3등, 10등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너에게 1등이 되길 원한다. 야곱이 그동안에 세상 살아가면서 아내를 얻기 위한 것이 1등이었습니다. 재물 얻는 것이 1등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야 물질도 내게 소용없고 자녀도 아내도 내게 소용이 없구나. 내가 땅끝에 섰을 때는 저들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1등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1등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1등으로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만나 주시냐면요, 우리가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입니다.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38년 동안이나 안진뱅이가 돼가 있다면 여러분은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낫고 싶지요? 낫고 싶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이상해요. 몰라서 물으십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낫기를 원했는데요, 안 돼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지겠습니까?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절망이야.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이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낫고자 하는 소망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이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 맞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들 아멘 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런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야,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대답을 못해요. 너 내가 도와주기 원하느냐 물으신다고 하면은요, 말씀을 못해요. 왜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주님에 대한 소망도 주님께 기도해도 안 되더라. 내가 몇 년 동안이나 기도해 왔는데. 여러분, 가정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남편이, 부모님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굳어집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부모님은 안 돼.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오. 이런 절망감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걸 깨뜨려 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시면 된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뀔 때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빌립보 2장 13절 시작.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내 안에 어떤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다면은 내 마음속에 뭘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온 열망을 가질 때에 그때에 만나주시고 그때에 고쳐주시고 그때에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do. 무슨 말이냐면은 자, to will, will이 의지잖아, 의지. 간절한 의지와 열망이 있을 때에 and to do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낳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그 열망이 간절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열망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몇 번입니까? 나에게 몇 번입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해보고 안 되다가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해보고 안 되다가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옳아요. 병원에 가는 것도 옳아요. 여러 가지 다 옳은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1번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오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전혀 감동도 없고 열망도 없는 사람은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지가,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간도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대충 다 알아요. 저 사람의 심령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 대충은 보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1번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1번으로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믿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 시간에 믿는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수준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2번으로 3번으로는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1번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1번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나가서 내 몸을 보이라. 자, 저를 봐주세요. 저를 보시고요. 예.
제사장에게 나가서 몸을 보여라.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을 진단하고 최종 결정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10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완전히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가면은 가다가 고침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우리의 병이 고침받았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가면은 순종해서 가다가 고침을 받을 거다 하였을 때에, 순종해서 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병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에 포도주가 모자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들에게 물을 떠다가 채워라,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다 주어라, 주었습니다. 순종했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인데 멀리 아람에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왔습니다. 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오시오, 그러면 나을 거요 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요. 자신을 대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라고 했지만은 우여곡절 끝에 7번 요단강 물에 잠그고 순종하잖아요. 나는 지금 순종하기 싫어요. 화가 나요. 미치겠어요. 나를 대접해 주지 아니하니까 성질 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 장군이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에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순종을 했습니다. 아니, 순종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까짓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2배에 잠길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에. 언제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에. 순종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 순종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요 찾으시고 도와주시냐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뒤로 한 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7 중에 하나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거지요. 때로는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주께서는 남은 6일 동안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요?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물질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주께서는 모자라지 아니하는 은혜와 축복을 넉넉히 주시는 것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2장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가가지고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지만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 못하는 것입니까? 왜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작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다리고 바닷가에서 눈이 뚫어져라 그 파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미역 한 줄기가 팔랑하고 떠내려옵니다. 그럼 건져 먹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요. 또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죽은 고기 한 마리가 떠내려오면은 죽은 고기 그거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배 있잖아요. 그 믿음의 배를 타고 창파에 배 띄워서 고기도 잡고 미역도 따고 다시마도 따고 그렇게 하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그것을 하며 살아가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깊은 것에 들어가면 고깃대가 많은데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미역 안 떠내려오나 죽은 고기 안 떠내려오나 그러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힘껏 창파에 배 띄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노를 저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게 하셨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맛있는 식사가 차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도요 내 손으로 갖다가 떠먹지 아니하면 내 배 배부르지 않아요. 누군가가 또 먹여줘요. 그래 또 먹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든지 어쩌든지 내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내 배가 부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어떤 성도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떠먹여줘야 돼요. 어린아이입니다. 목사가 가서 떠먹여주고 구역장이 떠먹여주고 또 가족들이 떠먹여주고 그래서 겨우 구해서 신앙생활이 목숨을 연명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 있어요. 연명, 죽지 못해 사는 연명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가지고 가서 맛있는 것들을 다 가져다 놓고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네.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이 찬송이요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고달파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내가 예수를 왜 믿었나? 옛날이요 그리워라. 그러면서 세상 노래나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삶이 달라졌네, 형편이 펴졌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을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할 수 없어서 땅 끝에 서 있을 때에 주님 바라보면은 주님을 1번으로 고백하면은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8년 동안 안 됐지만은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고 간절한 열망과 기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감동 주실 때에, 순종으로 나갈 때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땅끝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을 1번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주권을 인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간절한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며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순종할 때에요, 순종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서 또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여보시오, 내가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난단 말이요? 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주의 말씀 앞에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는 내 마음속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마침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도저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심 앞에 믿음의 순종의 닻을 내릴 때에 이 사람이 걷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은 들리지 않지만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